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분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신 아이노스 팀, 기도해 주신 우리 김지혜 집사님, 특성으로 섬겨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안수 집사님들 뵈면서 제가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목소리가 그렇게 큰지요. 하나님이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아버지는 더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25년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성경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세리장인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당시 부정과 부패로 동족의 멸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남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삭개오가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며 4배로 갚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그죠? 그보다 더 대박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감동이 없나요? 저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만약 예전에 옛날 같으면 임금이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집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엘리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이며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님 다 알고 계시죠? 네. 엘리야가 성천할 때에 요단강을 가르는 영감의 갑절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잖아요. 그죠? 성도님들도 영감의 갑절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에는 시세를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많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어느 날 소를 이렇게 몰고 있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부름에 순종하였던 결단력이 대단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구약에는 여러 명의 정말 유명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고의 지도자는 바로 모세고요. 그 다음은 느헤미야. 그리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엘리사가 아닐까라고 저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순종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본문의 스토리는 아람 왕 베나닷은 호시탐탐 매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어요. 엘리사에게 아람이 언제 공격해 올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매번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경계태세를 갖추는 바람에 아람 왕의 작전은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 당시에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우습게 본 거죠. 만만하게 보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했고요. 이스라엘 왕까지 암살하려고 왕이 지나가는 길목을 미리 알아내 그 지역에서 집중 공격을 해댑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아람 왕실에서 비밀리에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자기들의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군대를 보내면 그곳에 가보면 준비 태세를 딱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람 왕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언언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것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분이 아닌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엘리사 덕분에 살았지만 아람 왕으로서는 진짜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겠죠. 그죠?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그죠? 아람 왕은 왕실 안에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겠지요. 반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왕의 온갖 계획을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적들은 교묘하게 이렇게 계략을 짜며 끊임없이 공격을 해대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계시를 해줍니다. 11절 우리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깊은 통찰력과 영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알고요. 어느 지역에 가서 방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 어느 지역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방비를 합니다.
아람 왕이 매번 군사를 보내어 실패하자 마음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우리 중에 반드시 첩자가 있다 밝혀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의 선지자,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는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들은 왕이 당장 가서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이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구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자,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밤 야간을 이용해서 말과 병구와 군대를 보내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이 있지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매번 알았잖아요. 그죠? 매번 알고 이렇게 방비를 딱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도단성을 에워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이상했나요? 네, 그럴 수 있기는 있습니다. 네, 아람 왕의 계획을 언제나 먼저 알고 경계대수를 갖췄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파병된 군대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있는 도단성을 사버렸습니다. 곧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가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이죠. 아람 군대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언제나 미리 알고 방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방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유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아람 군대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 하나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무기력하게 잡혀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우리가 쓰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것이 곧 승리였던 거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승리했다고 춤을 췄겠죠. 그죠? 신나서.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그죠? 그 바람에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고 죽음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죠? 믿으십니까? 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수많은 아람 군사들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의 상황은 너무 놀랍니다. 힘이 쫙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요,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의 상황을 보면 딱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눈이 정말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두려워 떠는 사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 너머에 하나님 좀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현재의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상황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면 좋겠는데 이 상황 때문에 고말 취소입니다. 상황 너머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상황만 딱 보이니까 제가 예전에 등록금 낼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등록금 마감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돈 없어요.
그죠? 근데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미리 좀 주면 될 텐데 항상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 다 돼갈 때 마음 달아보고, 그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안 보이고 이 돈밖에, 누가 돈을 딱 보내주는 거예요. 1시간 딱 남겨놓고. 그때에 참, 야, 그죠? 조금 더 하나님께서는 저를 테스트 하고 계시는데 저는 거기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아니죠. 저는 그래서 제가 참,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머리를 좀 때릴 수는 없고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성도님들, 그때는 제가 조금 어렸을 때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황 너머에, 우리가 성도님들 상황 너머에 하나님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두려워해야 할 상황에서 엘리사는 사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슨 대책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12살이나 된 딸이 죽었다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 라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생명의 주인인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실이 너의 딸이 죽었다는 현실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죽은 이 딸,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딸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죽음까지도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잖아요. 그죠? 더 크신 거예요. 예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도님들, 현실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렸더라. 아멘. 자,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를 봤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상황은 보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지요. 차이가 너무너무 크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 눈을 가리게 하는 아람 군대가 있다면 우리 모두 그 아람 군대를 내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람 군대, 이 자존심이라는 아람 군대가 있고요. 우리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아람 군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쫓고 이렇게 정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쫓아내고 주님의 크신 뜻을 볼 줄 아는 엘리사의 영감으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람 군대는 여전히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고 이스라엘 상황은 무기력한 상황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눈이 열리니까 한순간에 아람 군대보다 더 강력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그것이 불발과 불병거들이 산에 가득한 거죠. 예, 그 산에 가득한 그것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실이 순식간에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리게 된다면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을 바꿔서 바라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요.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엘리사의 사원의 눈은 열렸지만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둡게 되었어요. 그죠? 반대가 되었죠. 그죠? 엘리사를 잡으러 오던 아람 군대의 길이 생각지도 않게 쉽게 잘 열렸어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잘 열렸지만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와, 왜 이렇게 잘 열렸지? 이런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는. 그것은 자만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저 엘리사 우리가 잡을 수 있겠다 하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만심이 있다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만심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엘리사에 의해 눈이 감기기 전에 이미 그들은 자만심과 안일함에 눈이 감겨버렸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그들이 도리어 포위를 당했다는 것을 19절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더라. 아멘. 아람 군대는 치욕스러운 패배를 맞이합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온 자들이 도리어 체포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다루는 엘리사의 처신이 매우 인상적이죠. 자,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 손님으로 대하지 도리어 엘리사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손님으로 대합니다. 자신들의 원수인데 원수로 대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쳐들어온 자들을 손님으로 접대하는 거죠.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품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감화받은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포로들을 살려주고자 했고 손님처럼 대접을 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왕 그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모두 죽이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침하는 자는 개인적인 감정과 이 감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와갑니다. 성도님들 조금만. 네, 엘리사의 자기 부인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23절 말씀에 아람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아람 군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무기력한 장님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역전과 대반전이 있었습니다. 역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자 엘리사의 상안이 영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엘리사의 영감으로 일어나서 마지막 지말에 아람 군대와 같은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우리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소원이 저희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소원이냐면 저는 제가 아동부를 맡고 있잖아요. 아동부 친구들이 한 명도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제가 정말 그것이 저는 소원입니다. 제가 죽는 그날까지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아이들이 들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성령님도 그렇지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지옥 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부족한 여종이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그 이름,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 보는 자와 이 차이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너머에, 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마지막 주말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